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지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사실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몰라서 그가 아주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묻겠다,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저런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에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하여 밝히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사람의 아들, 즉 여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인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께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번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야 누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일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가르쳐 오셨는데, 지금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지극히 육체적이고 또 이 세속적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로마를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나라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이 땅의 왕국, 그런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 임한다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논리 모순에 빠지도록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대들 것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우주공간 저편입니까? 동쪽입니까? 저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 혹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고집하여 줄 수 없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믿는 내 속에, 예수 믿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그 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가 뭘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육체적인 것 이런 것 아니에요. 네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투었어요. 저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 먹는 사람도 있고 사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왜 그 부정한 것을 먹느냐라고 호통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먹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다투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문제가 어떻고 마시는 문제가 어떻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표지가 있는데 의, 평강,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의 지향성 말입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죄의 낙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계속해서 말뚝 박아놓은 것처럼 고개 들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내 속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쁘고, 나에게 허물이 있지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마음속에 말로 할 수 없는 화평을 누리는 것, 그뿐만 아니라 기쁨.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기쁨, 하나님 나라의 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였다면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요, 그리고 평강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만약에 이런 의와 기쁨과 평강이 실종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증발되고 있는 거예요. 증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끼리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나라, 즉 의가 있고, 나도 의를 추구하고 너도 의를 추구하고, 나도 의롭게 너를 대하고 너도 나를 의롭게 대하고,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기쁨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혹 적신호가 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현재적 이 하나님 나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위로만 받고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정말로 완성이 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희미해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도 내 욕심 때문에 희미해져서 하나님 나라여야 할 내 마음이 마치 지옥처럼 돼버릴 수가 있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적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하는 자가 없고, 오직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온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그런 세계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온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지금 주님은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들이 보기를 원해도 보지 못할 때가 곧 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인자의 날 하루.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일상, 이제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겠죠. 언제까지나 주님이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를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 기간은 다시는 이 예수님 인자의 날 하루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온 우주적으로 드러내게 된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강림하시게 되는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날이 인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엄청난 영광의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는, 재림하기 전까지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있다, 가지도 말아라, 따르지도 말아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역사적으로 자신이 재림주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요즘은 또 하나님 엄마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지를 않나, 뭐 자신이 무슨 재림주라고 그런 소리 하는데 기가 막힌 걸 또 그걸 믿고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재림 예수님이야, 이분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될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자기 날, 인자의 날, 당신의 인자, 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게 되는 그날은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 상징적으로 비유해 줬어요. 번개가 번쩍하면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번개치는 것을 전부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다고 모르는 것 아니고, 잠잔다고 모르는 것 아니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알게 되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저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이비 이단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이비도 나쁘지만 사이비를 따라간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아의 중요한 표징이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재림하여 강력하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에게 있는 일은 많은 고난을 받는 일이에요. 십자가 고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발가벗겨진 채로 큰 고통 가운데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그 당시대 유대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에게조차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 이외에는 어느 분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님 존경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는 부처님도 존경하십시오. 좋은 가르침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존경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존경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나 그나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이름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역사적 예수, 성경에서 보도해 주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래서 사도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축자의 모퉁이돌처럼 사용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구원은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는 그 나중에 구원의 선물이 있고, 다른 신을 믿으면 그 다른 신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주는 또 다른 어떤 구원의 선물이 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라고 하는데 합당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주목했고, 제자들을 주목하면서 하시는 그런 교훈이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당신께서 오시게 될 때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여지고 이제부터는 유토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다 지나간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노아의 대홍수 말입니다. 거기서 그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8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롯의 때,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의 때도 롯과 롯의 그 딸들
구원받고 나머지는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와서 몽땅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노아라든지 그 가족, 그 다음에 롯과 그 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받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언이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이 세상을 멸절시키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양식을 따라서, 이 설계도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은혜의 말씀, 즉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이요 심판하신다라고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항상 양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면서도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였고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지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한다,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한다, 천사들이 전하는 이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고 자신의 사위들에게 이제 이 성이 망하니까 빨리 나오고 도망가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딸들도 거부하지 않고 롯과 함께 그 성을 나가게 되면서 유황비가 내려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멸망당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 목록을 지금 제시해 놓지 않아요. 도적질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런 죄 목록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노아 시대에 그 멸망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뭔 잘못이라고 이렇게 홍수로 멸절시켜 버리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습게 여기고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들, 그들에게 멸망이 많은 거예요. 착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만큼은 비웃어요. 다 좋은데, 다 수용하는데, 그런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하면 불편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천국 들어갈 능력이 있어야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천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 보아도 그를 건드리면 그 속에서 짐승이 튀어나오고, 그를 건드리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이기심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여러분 모릅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현재적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들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강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빠져나가라 롯에게 이야기하고 그 옆에 이 롯의 처도 들었고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위 좀 건져보려고 애를 쓰고 미적미적 하다가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천사들이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끌고 성 바깥에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강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롯과 롯의 처예요. 그의 딸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리로 도망가라.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러자 그 가운데서도 롯은 구하지요. 저 산까지 가려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다가 그저 유황비 내리면 내가 죽을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 멀리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성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 작은 성에 들어가라. 내가 그 작은 성도 보호해 줄 테니까 그 작은 성에 들어가라. 달려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처는 달려가다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강권적인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3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세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밭에 있는 사람은 밭일 그 곡물 때문에 뭔가 좀 살펴볼 일이 있어서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지금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여전히 밭에 곡물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은 세간에만 머물러 있는, 이 땅의 보화에만 머물러 있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오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오 주여 할 수 없는 사람들, 관심이 땅에만 있는 사람들,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신의 목숨을 좀 더 보존하고 좀 더 강하게 하고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세간에 마음을 두고 은세간이 금세간이 되기를 원하고 땅을 파고 또 파고 계속하여 30배, 60배, 100배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하여 자신의 목숨만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히려 그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기에 내 소유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닌 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은 늘 부인되는 자,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자, 이런 사람들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어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 속에 의를 세우고 평강을 세우고 기쁨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계속하여 원수 맺음, 지옥으로 바글바글한 그런 마음 상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음란한 짓 하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주님 재림했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지향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사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버거운지 잘 압니다. 정말 힘들지요.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러면 주님, 정말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주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만, 충성하라, 헌신하라, 내 사는 게 지금 얼마나 힘든데 충성하라고 그래, 왜 헌신하라고 그래, 그따위로 그러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깃장을 놓는 그런 자세는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힘들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이 참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 못해, 이건 아니에요. 죽어도 못해, 이건 아니에요. 난 보복해야 되겠어, 이건 아니에요. 용서하게 해주소서. 용서해야 하는데 제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여전히 형성되고 긍휼을 입고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날에 되면 분리가 일어나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즉 구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휴거된다는 말이지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물었더니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시신이 있으면 독수리가 뜨듯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리에서는 항상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안 돼. 같이 잠자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나만 데려가면 안 돼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너무 친한데, 삶의 의미고 목적인데, 함께 살아가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나만 뽑아간대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친밀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때에만 함께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할 그
그때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주께서 언제 임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많은 비유의 말씀 들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저 먼 곳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놓았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가 만일 계속하여 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었다면 상을 얻게 되겠지만, 만일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는데 술 먹고 싸움질하고 누구 때리고 방탕하고 있으면 엄한 형벌을 받으리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도 하잖아요. 함께 기다립니다. 함께 신랑 기다려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를 세우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점령하는 바로 그것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표지가 필요합니까? 이 표지를 통하여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잠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날이 예수님 재림 때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내가 죽는 날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해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거 비슷한 거 가지고 사는 일들 많이 있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싸움질하고 누구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음란한 짓하고 도적질하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죽음이 다가오면 건강을 쳐서 나쁜 짓 하러 걸어갈 수도 없게 만들고, 나쁜 짓 할 수 없도록 손도 못 움직이고, 병상에 누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확신 가운데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은혜지요. 그러나 덜컥 회개할 기회도 없이 내 마음속에 오직 지옥만 가득하게 만든 채로 죽었는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불뱀에 물려서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죽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움밖에 없다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살려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버렸던 그 믿음이 소생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면 기뻐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한지를 보여줄 때 감각 없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귓등으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그래서 그 마음을 오히려 굳은 살 박이게 해서 그래서 죄책감 갖지 않게 하려는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의를 지향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불평과 그런 것이 가득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언제 죽든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생활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권세인 줄 알고, 오 주여, 우리 마음이 악함이 극에 달하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모르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 관리하게 하옵소서.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성령의 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게 하시고 늘 산 믿음,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소유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같은 이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